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경재 목사입니다. 오늘 또 긴 하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노예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 가나안 거주민들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준비로서 영적 전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 조명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나안의 발달된 문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 무기도 없고 또 전쟁 준비도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달된 문명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 할 아주 막중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 또 백성들, 그러니까 군사들이 많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문명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겠죠. 눈에 보이는 그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나왔을 때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때도 똑같지 않았느냐 이거죠.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풍족하게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병거와 그 군사들이 수장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2세대지만 분명히 그 자신들의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승리의 조건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참 이렇게 다양한 반복을 쓸 수 있을까? 반복적인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결국은 뭡니까? 겁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해 다양하게.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탁 잡아주시겠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떨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절 말씀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고 뒤에 4절에서는 내가 함께하고 그들과 싸우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면서 떨지 마라, 걱정하지 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그 보이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참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전쟁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집을 졌어? 그러면 가서 낙성식까지 하고 와. 괜찮아. 너 없어도 전쟁 이길 수 있어. 혹시 포도원에 과실을 먹어야 되고 따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왔어? 가서 먹어. 그거 따. 풍성함을 누려라. 너 없어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어. 여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했어? 그럼 얼마나 그 여인이 보고 싶겠니? 가라. 괜찮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지장받지 않아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가. 단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자. 마음이 허약한 자다. 이런 자가 있다면 그가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마음까지도 낙심하게 할 수 있으니 그런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끝이 아니야. 이 전쟁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 전쟁과 함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 많어. 그러니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아도 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통찰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요.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목숨 걸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숨 걸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가 목숨 걸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집착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모든 영적 전쟁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넓게 보라는 거예요. 넓게. 멀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뜻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이 영향을 받고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신앙적 원리입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칩니까? 1절에서 3절, 1절 어떻게 대하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보듬어주고 있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겁내지 마. 놀라지 마.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책임자들이 전쟁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낙성식을 안 했으면 가서 낙성식 해라. 포도원을 가서 그 포도를 따지 못해서 아까우면 가서 따라. 결혼하지 못했으면 가서 결혼해라.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라. 이렇게 다양하게. 왜요? 이 전쟁이 끝이 아니고 이 전쟁보다 더 큰 일들이 온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그 넉넉함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과 묵상 볼까요? 책임자들이 전쟁 전에 집으로 돌아갈 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전쟁이 있으니 괜히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전쟁은 승리할 거니까 승리 이후의 것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금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CEO가 계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든지 아니면 교사가 계시든지 아니면 가정의 가장이 있든지 아니면 뭐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이시든지 또 여러 가지 이 교회에서도 중직자일 수도 있고요.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명심할 게 있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넓으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에게도 참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일들 속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들 속에 내가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먼 미래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느낀 점 볼까요? 책임자들이 전투에 나갈 백성을 점검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네, 이 전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 넉넉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나는 그렇다면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대처할 때 내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거 그냥 붙들고 있었던 적은 없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제가 어제 설교 중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또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두 가지 양태,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양태가 뭡니까? 하나는 결단이고 하나는 위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여기 말한 대로 그들의 적이 병거가 있고 그들의 무기가 강하고 그들의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 이 모습도 책임자들의 이러한 전투에 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자 아닙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역이라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이 있다면 뭐죠? 그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위탁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내가 맡은 일을 잘 섬기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이제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넓은 시야, 멀리 보는 시야로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놀랍게도 그 꼬였던 매듭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어려워서 감당 못할 것 같은 이 힘든 일들,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골머리 썩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앞에 지금 주어진 일들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이 매듭이 사르륵 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결단과 적용에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꼭 말씀 다시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말씀 묵상 어떻게든 간에 하루하루를 꼭 지키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두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 쉬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그 멍에는 정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를 위한 사랑 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